3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고로 예수님이 참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보면 한 3군데 정도 나오죠. 더 많이 우셨기도 하셨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3군데에서 세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 안타까운 장례식에 가서 그들과 슬픔을 함께 하시면서 우시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에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통곡과 간곡한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우시면서 기도하시던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한 장면은 우리가 앞서 어제 본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우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그때 예수님이 우실 때에 어떻게 보면 우시는 그런 상황이 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좋아하고 찬송하고 막 예수님을 이름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막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참 평화에 관한 일을, 참 복음을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우시고 통곡하셨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또 깊이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칭찬에, 막 사람의 환호 소리에 거기에 휩쓸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죠. 바른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백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시던 그 주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참 그 성전이 바른 모습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바르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성전을 참 더럽히고 강도의 굴절로 만드는 그런 모든 행위들,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겠지만 이런 잡다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날마다 그 성전에 가셔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성전이 어떠해야 한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함 받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런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일에 바빠서 정작 교회는 왔는데, 정작 성전에는 왔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마음을 뺏기고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야단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정말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무리에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성전에 나와서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리어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성전을 깨끗게 하고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냐, 무슨 권세로 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당신이 뭔데 누군데 함부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상황, 그 질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의 본질에 대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성전이 어떠해야 되느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고 이러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그런 말씀과 행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지만요,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왜 모였어요? 여기 뭐하러 모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왜 여기 존재하느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본질을 놔두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뭔데 교회에 앞장서서 일을 하냐,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냐, 쓸데없는 일에 다툼을 일으키고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한가하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과오에 충분히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여기 와서 갈급한 심령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 본질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 가지고 고민하냔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야, 너는 뭔데, 네가 뭔데 이 일을 하냐, 서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돼요. 서로 신앙생활 하면 오래된 신앙의 그런 뭐 결륜이나, 내가 먼저,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몇십 년 됐는데 네가 이제 와서 뭐 하냐, 이런 유하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런 지도자들의 질문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냥 따지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대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질문을 해서 자신들이 질문할 수 없는 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벌써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과 그 행위와 충분히 다 이야기했고 충분히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양을 선포하셨잖아요. 나타내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걸 이미 다 나타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하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믿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거기에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요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요,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이래 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이거 이야기하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할 때에 그 마음이 변화되고 회심이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뭐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고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전 또 목회사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뭘 하나 이렇게 제가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줘도 웬만한 그 의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안다고 하는 고기의 한계에 갇혀서 끊임없이 그것 가지고 질문하고 그 권위에 반하고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그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뭐 설명해 준다고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반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히려 반문 질문했을 때에 그들이 그건 뭐예요?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선지자로서 백성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세례 요한 하늘로서 왔냐 아니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부터 된 일이냐,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 양심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오늘 보니까 서로 입을 맞추고 의논하고 어떤 게 자기들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에 더 유익한가, 자기들이 그냥 입 맞추고 그러다가 답으로 대답한다는 것이 뭐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해서 예수님께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르겠다는 말 뭐예요? 자기가 좀 불리하면 그냥 모르겠다고.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뭐 이거냐 저거나 질문하면 좀 자기 불리하면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전형적인 정치꾼의 그런 대답이에요. 모르긴 뭘 몰라.
유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각자 양심에 따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의 무엇이 더 유리한가 서로 의논하다가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하고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할 가치가 없었던 것, 그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또 이런 말씀 속에서 교훈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냥 시원스럽게 대답해 버리시지,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분명하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지막으로 시원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다 벌써 말씀하시고 행위로 드러내시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뭐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지막 말씀 주고 가셨어요. 이때처럼 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에 무슨 권세로 이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 내가 이 권세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이런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질문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게, 잘못 대답했다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데 지금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금 그 성전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뭔가 지금 군중들이 흥분되어 있고, 한쪽은 예수님에게 흥분되어 있고, 한쪽은 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흥분되어 있고, 말 하나 까딱 잘못했다가는 지금 서로 돌이 날라와서 둘 중에 한 명은 죽을 그런 분위기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때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확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문하시고 저들에게 입을 닫게 하신 이후에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요.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예수님은 아무 때나 이렇게 딱 대답하지 않으셨다. 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말이야. 이게 진실인데 말이야. 그런데 참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무슨 없는 말 했냐? 근데 진실만 얘기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소위 말해서 시원스럽게 대답하면 제사장들이 들고 이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처럼 이 참남하도다, 어디서 하나님을 이름을 들끓느냐 막 그러면서 선동할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또 가만히 있겠네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그 많은 백성들이 왜 우리 예수님을 당신들이 또 이렇게 비난하냐, 그러면서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돌로 말이죠, 큰 사고가 날 지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금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 참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전이 어떤 곳인데, 성전이 어떤 곳인데 함부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그거는 진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오늘 그런 잘못과 실수를 많이 범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데, 물론 우리 오늘의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별된 이 거룩한 성전에서 너무 성전에 대한 그런 가치를 모른다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어.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는 그런 경외심이 좀 있어야지. 여기가 어딘데,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런 곳인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실수 많이 해요. 교회를 너무 쉽게 여겨. 꼭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소리 저 소리 잡담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고, 뒤에서 때에 따라서는 소리 지르고 뭐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주장하는 게, 내가 거짓말하는 게,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참된 것을 말한다고, 진실을 말한다고,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보면 통곡하시지 않겠어요? 우시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준비한 설교가 이쪽 방향이 아닌데 이쪽으로 그냥 오늘 우리가 아침 시간에는 말씀 속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런 또 우리 귀한 모습을 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침에 또 이렇게 늘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귀한 자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는, 주일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서로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또 이 교회 안에 와서는 참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그런 기도의 집과 말씀의 집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면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도 그런 교회의 생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또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 권세에 대해서 대답지 않으셨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무슨 권세가 부정되거나 부인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일이 변명하고 내 권세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자신에서 권세가 나오고, 그 권세로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때에 따라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힐난하고
네가 무슨 권세로 뭐 이 땅을 사느냐, 뭐 무슨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느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말로 설명하고 나는 뭐 이러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뭐 그 하나님 자녀라고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뭐 일일이 대꾸할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말의 설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잖아요. 우리 자신이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모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접하는 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 자녀에 된 권세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영접한 그런 믿음. 그래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내게 주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지는 삶 속에서 또 이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넉넉하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